대강절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작은 자를 크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에 높은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의 길을 발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광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16번 구주광 두 번째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7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37절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오해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밝은 빛을 통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절망과 근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수 없사오며 저희가 마음에 어둠과 투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음을 아오니 이 모든 육체의 생각과 정욕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부정직한 모습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평촌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평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성도들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평교회가 이 지역을 향하여 더욱 깊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습니다. 오늘 교독했던 교독문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입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숲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숨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인생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평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대감을 두 번째 주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31일 날 소구영신 감사 예배 및 신교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오늘 사모교회 음성시찰에 있는 사모교회 임직식 은퇴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지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 중보기도 성령 충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는 레이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눈이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밤에 잠깐 교회 올라와서 이제 뭐 기도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눈이 벌써 쌓였더라고요. 10시쯤에 내려갔더니 내려가서 그 밤에 제가 뭐 했을까요? 눈치 없어요. 밤에 삽질했어요. 그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잠깐 눈이 온 걸 봤는데 벌써 이렇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에 뭐 어려움들 없으셨어요? 아무 일 없으신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게 뭐 방송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은혜 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뭐 가정에서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삶의 터전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시기를,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박된 집사님이 제동기 수술을 했는데 아주 잘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는 듯 보인다고, 지금 이게 권위자가 한 거예요. 권위자라는 게 중요해요. 권위자가 하셔가지고 심장 제동기의 힘을 위해서 이렇게 피가 끝까지 가야 이렇게 온몸이 좀 혈색이 돌거든요. 이렇게 지금 혈색이 돌고 있다라는 걸 권사님 말씀 들었는데,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복 권사님은 한 2주 동안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댁에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요.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쭤보시고, 사모님이 여기 출타하시는 바람에 2주 동안 지금 그 아들 셋이거든요. 우리 권사님한테 상줘야 돼. 군대에 많이 보내는 우리 아들이도 목사님 셋째 아들 셋인데, 자녀들 손주들 돌보러 이제 2주 동안 가신다는 거, 안 보이신다고 왜 안 보이시나 이렇게 걱정하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요즘 저도 요즘 그 SNS를 많이 보는 시간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좀 많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가다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우리가 제가 편에 안중근 중장이라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이또 유럽국민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우리 뭐 역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죽였는데 그 안중근 의사는 그 의사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자녀들이거든요. 이제 자녀들이 아마 셋이던 걸로 제가 잠깐 셋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 자녀들이 이제 체포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체포 1순위가 돼서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니까 아들 하나는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추위하고 굶주림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해. 죽임이 아닌 결국 죽임이죠. 죽음을 당했고 또 하나는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하나는 이제 피하다 못 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경찰에 일본 경찰한테 자수하고 또 일본 고위직 간부의 양아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김구 선생님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김구 선생님 보면 안 좋게 생각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무덤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배하는 데는 무덤처럼 만들어 놓은 데를 가서 이렇게 뭐 속죄 사죄 이렇게 절을 올렸다. 이제 그런 방송을 제가 이렇게 SNS에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이 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망쳤다. 예. 근데 나는 나라를 배신했지만 가정을 지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볼 만한 얘기긴 하지만 조금 그래요.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조상이 어떤 분인가? 여기 동네에 이제 우리 조시성을 가진 분이 계시고 조상이 어떤 분인가? 우리 여기 조시성을 가진 분은 우리 조영장 분이 여기서 임진왜란때 그 왜군을 막은 그런 후손들이 여기 조시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여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임진왜란때 큰功을 세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렇게 계시거든요. 우리 또 금산을 지키신 분이 조원 선생이에요. 별로 이렇게 조시성을 가신 분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네. 우리 중봉 조원 선생이라고 금산 700구 유명한데, 이게 우리 조상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름이 적혀 있나요? 적혀 있는 데도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족보가 지금의 나의 장래를 활짝 열어준다. 지금의 방상림 씨, 충주김 씨, 한산 이씨, 한양조 씨,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내 미래를 활짝 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이렇게 3장에 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조상들의 족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뭐 누구라고 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뭐 몇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해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새예요. 이새. 네, 이새. 왜 이새를 얘기하느냐? 이따가 좀 나올 거예요. 이새.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이제 이 왕족 마태복음 1장의 시계면 왕의 계승을 이어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부여를 둔다면 이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요. 결국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구세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게 누가복음은 보통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향해서 썼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좀 틀려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역시 보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나와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느냐? 이새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새.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뭐냐면 후손이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편하게 쉽게 생각하면 이새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느냐?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 왕은 말제. 다윗 왕이 나왔는데 다윗 왕이 그렇게 장자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족보는 내가 장남이라고 해서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장자라고 위치신 분이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족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로 시작돼요. 원래는 루벤이 큰 형인데 맏형인데 유다로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윗을 족보에 이제 올리신 거예요. 다윗 왕이 탄생했어요. 다윗 왕이 마지막에 탄생했고 그 다윗 왕 이후로 이렇게 여러 대수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느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약에는 이제 메시아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이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새의 줄기로 오시는 한 싹, 즉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분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표현하는 게 한 글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을 표현하는 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양한 언어로 설명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은 사사들에게 임했던 사사들이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기드온, 삼손 그들에게 임해서 영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힘이 세지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임하셨던 영,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이사야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사야처럼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바로 이게 성령이다라는 거죠. 또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120명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영, 그 영이 불의 여처럼 임하셨던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자 요한,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우리 확 잠기는 거거든요. 침례라는 건 우리 확 잠기는 거거든요. 침수됐다라는 것처럼 몸이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여 하는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홀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지혜와 지식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총명의 영이신 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지금의 이제 우리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도 항상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도록, 우리가 이번 올해 주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궁한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선교 사명, 온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선교 사명 우리가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 힘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시고 그리고 재능과 모략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선교 사명,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일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이 세계적인 그 강력한 국가 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갈대아 지역을 주름잡았던 그 아시리아 군대 세력이 그 위에 강력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는 누가 있었느냐? 애굽, 이집트.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집트를 당할 그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시리아 군대, 그리고 남쪽에 그 애굽의 군대의 그 눈치만 이렇게 보느라고 눈치를 이렇게 잘 살펴가면서 그 정치를 하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왕들은 딱 자기들이 판단해서 힘센 쪽, 아시리아가 더 힘세다. 그러면 그 힘센 쪽의 눈치를 보면서 그쪽에 그 어떤 행하라고 하는 대로 정책을 펼쳐나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우상을 세우는 그런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못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의 배경이 나온 게 아하스거든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보이겠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힘센 눈에 보이는 힘센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거기서 만든 우상들을 갖다가 여기 본 그 성전에 이렇게 본떠서 만든 그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런 외교적인 혼란, 북으로는 아시리아, 남으로는 이집트, 이러한 그 눈치를 봐가면서 정치를 하는 이 외교적인 혼란을 통해서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왕을 빼놓고 그 밑에 지도자들이 그 부패로 말미암아서 힘 있는 자를 대우하거든요. 힘 있는 자를 대우하고 힘없는 자는 이렇게 천대를 하는, 그래서 힘없는 자는 온갖 천대를 받아도 수모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의와 정의가 떠났고 그들의 온갖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에 고통을 이어서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안보는 미국으로 하고, 안미, 그리고 경제는 중국으로 하고, 안미 경중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잘 이렇게 그 경제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잘 해야 돼요. 여기한테도 얘기 잘하고 저기한테도 얘기 잘해야 돼요. 어느 나라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미국 사람들 보고 미국 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어떤 영국 기자가 그래, 우리나라 하도 센 놈들하고, 제가 표현이 제 센 애들하고 붙어서 맥주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핵잠수함 만들면 이제 세계 중국도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힘 키워야 돼.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한 가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의 삶을 살펴준다라는 거죠.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삶을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게 정의로, 영어로는 이제 justice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 그 SNS 보면 너무 정직하게 살면 나를 뭐로 본다? 왜 바보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 정직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러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자들을 감싸준다,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런 그 복된 얘기를, 메시지를 이렇게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에 그렇게 4절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살피고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자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우리들의 그 절망적이고 어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삶의 사역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하셨던 사역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자들에게 저항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셨던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그 전반전에 걸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봐야 되네요. 전 세계 역사로 보나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로 보나 모든 이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나라나 시대는 잠시 잠깐의 그 어떤 시도는 있었겠지만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나 시대는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도 왜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목소리를 높이냐면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펼쳐져야 되는 그런 온전한 공의, 온전한 정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냐? 의를 따지면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라는 걸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00원짜리를 줘서 10,000원짜리 상품을 주면 그 올바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 한 근에 사면 한 근에 6만 원이다. 6만 원이 얼마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사봐서 소고기 한 근을 샀는데 6만 원이다. 근데 나한테는 10만 원에 받고 저한테는 3만 원에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다 사겠죠, 그죠? 우리가 그쪽에 붙겠죠, 그죠? 이게 정의로운 공의, 이게 의라는 거죠. 올바르지 못하는. 이게 이제 관계가 이게 나라하고 재판하고 관련돼 있으면 공의고 재판을 나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그 신호 위반을 했는데 쟤는 내쁘다고 2만 원짜리 끊어주고 나는 맵다고 10만 원짜리 끊어주면 좋아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정의롭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의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는 이 정의가 넘쳐나는 똑같이 그게 정의다라는 거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너와 나가 똑같아야 된다. 그게 의다라는 거. 그런 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 힘과 돈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힘없고 빽없고 그 돈 없는 사람, 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글에는 없더만요. 영어로 빽인가 보네. 빽없고 돈 없는 사람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회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자꾸 SNS를 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얘기할게요. 소셜 뭐죠? 내비게이션 등에 하여튼 사회관계망 서비스예요. 제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모닝을 타고 다니는 분이 모닝을 타고 이렇게 앞에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뒤에 이제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이 차가 안 비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질이 났나 봐. 그래서 차 앞을 추월해가지고 이 모닝차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요즘 뭐가 다 찍혀요? 블랙박스는 다 찍히잖아요. 이게 다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깔짝깔짝 하저거리면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외제차 분이 이제 신호가 걸리니까 딱 내려가지고 이 모닝차 앞으로 확 화내면서 확 왔어요. 그러더니 딱 꼬리를 내리고 딱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동영상에 또 이렇게 찍히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모닝차에 있는 분이 우리 장모님처럼 이렇게 등치가 좋았나 봐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걸 표현한 걸 제가 이제 네 글자로 표현해 봤어요. 내려보세요. 우리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세대가 이게 공의와 정의롭지 못한 세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강강약약 우리가 표현했지만 그런 나라가 되어가도록 우리가 이제 정치와 법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분배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한쪽에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가 좀 어렵잖아요. 이것이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분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힘써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메시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데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다스리는 곳에는 해됨도 없고 해도 없고 그리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해를 받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우리 몸에 상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은 약육강식 뭐냐면 우리 그 사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노루나 이렇게 그 짐승들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약육강식인데 그런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평화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6절에 9절은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 평화에 대한 환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울며 소아지와 어린 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 우리 생각, 말, 행동 그런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라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나가실 때도 잊어버리시는 거 같고.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오시면 약육 강식의 그 짐승들 사이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폭력이라는 것은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폭력이 사라지는 평화의 왕국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삶, 평화의 삶, 어떤 평화로 모든 동물과 동물들, 약한 동물이나 강한 동물이나 모두가 온전한 평화로운 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SNS에 보면 어떤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미가 있죠. 우리가 SNS에 보면 당미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암사자가 얼룩말 새끼를 이렇게 물어다가 지엄이 얼룩말에다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약한 놔주면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술사자가 아프리카에 보면 노루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펠라라고 해요. 그거를 잡아다가 이 술사자가 그 애미 앞에 놓고
가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 새를 갖다가 둥지에다 잡아가지고 둥지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영상이 있고, 별로 상상이 안 나죠. 그 큰 곰이 그 도로에서 차들을 막으면서 오리하고 오리 새끼들이 잘 건너가도록, 이렇게. 그런 동영상들이 있다.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이 영상들이 뭐 진짜 동영상인지 아니면 합성된 동영상인지 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된 동영상인지 그런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떤 거를 이렇게 꿈꾸냐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모든 동물의 세계가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러한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의 평화로운 세상의 비유, 뭐 사자가 이제 새끼 걸룩말 새끼를 안 잡아먹고 투자자가 이 임펠라를 갖다가 안 잡아먹는 그런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얘기해 주느냐? 이거를 갖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돈 많은 기업이 약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그죠? 예. 그 지원해주고,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들을 돕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끌어안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간의 현상을 동물의 세계에 빗대어서 보여준다라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 평화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그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실천한 평화의 그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세의 줄기에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여 얘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시면서 이런 세상을 올 것이다라는 것을 꿈꾸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구별됨이 없이 모두가 평화가 넘쳐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데 힘쓰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평화로운 세상이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0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장례 꽃 피었다.
만복의 근원 되시어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없는 복을 가지고 계셔서 원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무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추위와 눈길을 이겨내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이 임하게 하시사 통장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 예물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입술에는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보호제자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것
이제는 이세의 새싹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대림절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직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정부를 통해 직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하여 주심과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홍수로 유명을 달리한 수백 명의 심령들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